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삼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도요, 이 강단에서 세 번째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목사가 설교거리가 떨어졌나 보다.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또 상한 심령 위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실까, 또 제가 체험한 은혜와 감동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은 잠시 그 줄거리는 생략하고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본문 탕자의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조망하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로 12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요,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는 나에게 돌아가신 것과 진배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호통을 치고 그 아들을 혼찌검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순순히 그 유산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실수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니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첫째 아들은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줬다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잠시 후에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졌어요. 동생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진 게 아니라 그 첫째 아들도 동생이 유산을 갖고 나갈 때 아들도 자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인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늘 밑을 떠나면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걸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도 멀진 않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곧 그 유산이 떨어지고 그 땅에 흉년, 기근이 다가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후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하게 되었을 텐데.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전에도 이 비유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아버지가 안 계신 곳,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면 마음껏 죄를 짓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속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당했던 이 결핍, 비참한, 필연적으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할 본문 속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난제들, 기독교의 딜레마들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난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나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다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다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전에 살았던 착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가는 걸까? 아니, 그러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저 어린 영아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건가? 여러분, 이 문제만 해도 상당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어야 하기에 이 문제는 잠시 차치해두고, 이런 질문들이 기독교 내에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이런 질문 하나가 제기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속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아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품을 떠나면 유산을 나눠줄 때 이 유산을 갖고 나가면 이 작은 아들이 반드시 탕진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모르고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가게 놔둡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나가서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걸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왜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이 고생을 경험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기독교에서 이런 질문들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전지전능하다고 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분, 이해 못할 자연재해로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도 시청역 지하차도를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는 무고한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찔려서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 조금 더 범위를 좁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해 못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지? 아니, 저 집사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기는데 왜 갑자기 암이 걸린 거야? 왜 갑자기 저 집사님 남편이 암에 걸린 거야?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의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왜 말 잘 듣던 저 집의 자녀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질문은 꽤 유래를 오래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전도했던 저 아테네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존재했다는 거 아시죠? 쾌락이 이 땅의 최고의 선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선은 쾌락이라고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는요, 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트릴로지라는 3단 논법을 제시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게 됩니다. 자, 반대로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은 악을 막을 의지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는데 왜 이 땅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나 기독교 변증학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라는 책을 출간한 비트 어만이라는 사람도요, 이 에피쿠로스적인 그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면은요, 나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과 세상에 벌어지는 이 악한 문제를 조화롭게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건강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로 붙들어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전지전능하신데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희미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짧은 앞으로 한 15분 동안 여러분들께 답을 전해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답조차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제가 말하는 말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양육하는 건 뭘까요? 내 품 안에 끼고 계속 좋은 것만 주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죠.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최고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에게 세상은 어려운 곳이야, 세상은 힘든 일도 있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야, 여러분 이거를 겪게 해줘야, 경험하게 해줘야 이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만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야, 잘 모르니까 저렇게 둘러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인물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에게도.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고,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욥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실제 욥기서의 대다수의 분량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 원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신앙을 접지는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세 친구가 다가와서 그 욥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종용하지만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자, 여러분 이 욥의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한 이 끝없는 토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의 답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등장하셔서 여러분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욥에게 답해 주신 하나님의 답은요, 그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말로 그를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심으로 그에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4절로 6절인데 욥기서 38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주를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추도를 놓았느냐? 여러분 이 뒤로도 쭉 3장에 걸쳐서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계속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그 논조가 관점이 달라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요 이런 겁니다. 네가 세상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에 대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욥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자, 저 뒤에 욥기서 제일 마지막 장이죠. 4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욥이요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욥이 얻은 해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그 해답 하나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질문받은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반응이 나타내 주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나는 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내 삶을 통해 작동하고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이 얻은 해답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지?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손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비행기 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는 어느 정도 알게 됐거든요. 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물리학적으로 이 제트 엔진의 추력이 공기를 압축해서 뒤를 쌓아내는 그런 추력이 양력으로 변할 때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됐다. 저는 어렴풋이 압니다. 제가 물리학자처럼 항공학자처럼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탈 수 있게 된 거죠. 자, 비행기를 처음 본 어린아이가 자, 비행기 앞에 서서 어떤 어른이 말합니다. 이 물체는 하늘을 나는 거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이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믿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갔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암 때문에 또 이 암이 재발하고 발병하고 왜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고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우리는 다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요. 하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제가 양력과 추력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변증학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복잡 다단한 논리학적인 증명을 해내고 있는 기독교 변증학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답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말장난 같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성경이 내리고 있는 답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 종종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고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죄 문제와 직결시키기 쉽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 집사님 말이야, 그러게 그 주일날 맨날 놀러 다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병에 걸리지,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할 권리도 없고요. 그건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잠시만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잠시만 뒤로 밀어놓고 두 번째 질문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도 한번 살펴봅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 밭에 일하던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들이, 큰아들은 유산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유산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나는 유산도 안 받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나갈 때 이 큰아들도 받았다니까요. 받고서 더한 걸 받으려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왔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나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더니 왜 저런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느냐고. 그러면서 실제 헬라 원문에 이두라는 감탄사가 빠져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불손한 표현입니다. 여보세요, 이봐요, 당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 아들 탕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보통 설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속에 오래된 사람들, 중직자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하지만 몸은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 큰 아들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이 질문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이기적이지? 실제로 세상이 이런 질문을 많이 교회를 향해 던집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지? 여러분 많이 접하신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전도도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에도 이런 논란이 있죠. 제가 저도 목사고 저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언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기사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날 새벽 기도 때도 잠시 나눴던 기사인데요,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은 아니니까 잠시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 가까운 곳에 안산의 어떤 한 교회의 목사가요,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송을 탔다라고 하는데, 자기 딸 친구입니다. 자기 딸 친구와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 가서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성추행을 하려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사랑 고백을 했다라고. 목사가요, 자기 딸 친구에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더 있어 이런 생각 물론 했지만요, 더 걱정되는 거,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교회를 얼마나 형편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 기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텐데 전도의 문이 또 막히겠구나, 또 이유 없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욕하겠구나. 오늘 제가 두 번째 제기하고 있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더 추잡스럽고 왜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하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갈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이 첫 번째 기독교의 변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누차 복음서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배당 바깥에서 시험치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된다고 하면 나오실 분 아무도 안 계실걸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죄인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직 변화의 과정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 아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직 세상 죄악과는 멀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설명인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도요,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설명 주석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이 부자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씀도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적어도 저는 한 분도 안 보이시거든요. 다 부자잖아요. 자, 이 부자는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에 만족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댈 것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예수님은 지칭을 하셨던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부자도 포함됩니다, 이 카테고리에. 자,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상처나고 깨어진 영혼을 가진 자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정서적으로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직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세상 악과는 멀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하냐라고 묻는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 교회는 저런 사람까지도 수용하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명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계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 선교학자인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주장을 해요. 기독교는 세계 종교라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를 변혁시키고 그 나라에서 부흥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전 세계 역사가 지금 이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분석해 보셔야 될 것,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나요? 가난한 곳, 결핍이 있는 곳.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 극심한 가난에 쩌들어 있을 때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 인과관계를 갖게 됐는가? 예수님이 누구의 물을 위해 오셨죠? 가난한 자, 약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앤드류 월스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더 이상 차별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그 나라의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교만해졌으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죠. 그럼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면, 여러분, 이 앤드류 월스가 주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복음은요, 권력, 힘 이런 것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유해진 곳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작동한다고요? 가난한 자, 깨어진 자, 결핍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그래서요, 기독교에는요, 자체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필연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 신앙의 성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엄격한 잣대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CEO들, 세상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금 티몬 위머표 사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내 사업체가 커지면 그 작은 상공인들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짓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려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변명처럼 들리시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때때로 흑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너무 강조되면은요, 잘못된 인식들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 의무는 다 도외시한 채 나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 안산의 현모 목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에게 대드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사단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잘못된, 흑화된 기독교의 극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것,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것, 왜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악할까에 대한 세 가지 갈래로 답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기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비유뿐 아니라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이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중심 주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여러 차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얻은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나눈 이 질문들을 이 잣대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하지 않는 어떤 한 영혼을 두고 가슴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하시는 분들, 또 수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셀리더분들, 그리고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아니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해? 아니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안 변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아직 죄의 때를 벗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그때가 이르면 너에게서도 반드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창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마주해야 하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아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분이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지? 왜 저분의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 없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다고, 나의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상상조차 하기 없는 가장 큰 형벌, 큰 고통,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시려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욥처럼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두 배나 더 축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끝내셨던 것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아직도 고난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그날은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클리어한 답을 다 해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둔 것도 아니고 나는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네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가장 완성된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 나는 너를 그 자리로 이끌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을 이제는 알겠니?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모든 억울함의 문제가 단 한순간에 신원 깨끗하게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거라는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욥에게 일어났던 그 억울함이 갑절로 수백 배로 갚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